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라는 직업이 10번, 그의 이야기가 10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 8번, 마가복음에 3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예 안 나온 것에 비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제일 지탄받는 직업이었죠.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동포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당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텍스 컬렉터였죠. 그래서 죄인이나 창녀와 동급으로 같이 사용되곤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가 세리를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다만 죄인인데 회개하고 새롭게 된 인물의 대표로 세리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자기 주변에 회개하고 거듭난 세리들에 대한 스토리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19장에 이어지는 삭개오 이야기로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Chief Tax Collector였죠. 세리 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이야기와 함께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의 근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죠. 예수님의 비유예요. 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는 11절을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부정 탈까봐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 세례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겠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로 가득 찬 게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의 행동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거나 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먼저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당당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나일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선 것처럼 스토리에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놀랍게 멸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되겠죠. 겸손과는 상관이 없는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니까 목사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묻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등장했던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시장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지만 저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상을 받지만 저들은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다름질하고 저들도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들은 파멸의 웅덩이를 위해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주후 70년경에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네두후냐 벤 하카나의 기도문 중에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기도를 할까? 우리의 마음이 좀 충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면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를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 중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어퍼 레벨은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죠. 이 자부심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죠. 물론 세상에는 비교해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악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뉴스와 언론에는 날마다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선량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그 죄가 크든 작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골프공이나 농구공이나 큰 차이가 없이 똑같이 점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대 비교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은 두 번째로 자랑합니다. 12절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11조는 목사님 웬만한 크리스찬은 다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겁니까? 라고 우리가 묻습니다만 사실 영어로 보시거나 헬라어로 보시면 그냥 11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I give tithes of all that I get. 예.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을 통해 구입하는 그 거룩한 물건들이나 또 일반적인 야채들이 시장에서 나올 때는 이제 정결법에 따라서 구분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텍스가 빼진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텍스를 또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까지 다 내가 받는 모든 것에서 또 11조를 나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비난 중에 그런 내용 보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박하 향까지도 구분해서 11조를 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후추 한 통을 사셨는데요. 그걸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다 후추를 빼가지고 무게를 잰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후추를 더시는 분 보셨습니까? 지나친 오바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할까요? 당시에 미쉬나라는 유대인들의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 번만 했으면 됐습니다. 보통 월요일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따르면 조금 더 헌신적인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연원이 있다고 하는데 내려져 오는 전통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왔던 날이 목요일이래요. 그래가지고 모세 그 전통을 따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장이 섰답니다. 장날 금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장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 많이 보이는 앞에서 그렇게 해야 더 드러나니까 그날 금식했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11조와 금식은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드러낸다는 것은 금식과 11조가 애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몰래 하는 것이고 11조도 드러내놓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금식과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주목과 사람의 칭찬에 더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사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는 자기 기도가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멀찍이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으로 대중에게 공인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는 강도와도 같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기생충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권위에 의존해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걷어서 받을 만큼의 이상을 더 받아서 나머지를 자기 커미션으로 땡기는,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국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세리가 손을 댄 물건에 닿기만 해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고 세리는 법적인 자리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선 채로 함께 어울리지도 못한 채 감히 눈조차 들지 못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을 치며 죄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에 대한 그의 깊은 자각과 탄식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어 수로 따지면 바리새인은 29개의 단어로 기도했는데요. 세리는 6개의 단어만 사용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보다는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동작으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 동사는 13절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좀 날 봐줘, 불쌍히 여겨줘라고 사용할 때 쓰이는 엘레오라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특별한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힐라스코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신약에서 여기와 히브리서 2장 17절 두 번만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동사는 긍휼 이상의 것입니다.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단순히 나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동사를 사용하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시편 기자의 탄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는 시편 51편의 시편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확연한 비교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듣고 있었던, 주변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뒤통수를 치시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을 한다면, 이 세리를 만약에 실제 인물로 대비를 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고백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혔을 때 그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비유의 속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참된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집에 몸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뻐서 즐거이 영접하고 식사하다가 뭔가가 느껴졌는지 그동안의 삶을 뉘우치면서
그는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2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은데요.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교훈들은 결국 2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관계 문제, 어떤 자세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과 갖는 관계 문제에 대한 교훈,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2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십계명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 4가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가져야 될 계명이라면 나머지 6가지는 인간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로 둘로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청원이 올려지고 있죠.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한 청원이 있다면 후반부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3가지 청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문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아마 삶 속에서 목장에서 나누실 때 결국 우리는 이 수평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했다면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기독교 교계 뉴스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교역자 회의에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마침내 그분은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카리스마 있고 멀리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의 같은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쌍욕이 나오면서 부교역자들과 직원들을 대할 수 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그랬겠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책 좀 썼더니 여기저기서 집회 오라고 초청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 밑에 안하무인,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곧 권력이 되고 법이 되고 힘이 되는 교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됐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회개할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사람의 모습들이 감추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